그럼 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좀 들어왔네요. 우리 이석이랑 혜은이랑 해찬이랑 모두 반가워요. 어, 아직 친구들이 아직 많이 못 들어왔는데, 우리 찬양 좀 들으면서 하면은 친구들도 많이 들어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 시험이 벌써 끝난 친구들도 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시험을 봐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거나, 아니면 아직 시험을 보지 못해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은, 선생님이 이때쯤에 자주 듣던 찬양이 있었어요. 한번, 우리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좀 위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신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들으시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그다음에 찬양 잘 들으셨죠? 어,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가끔씩 찬양 듣는 거를 추천드리고 어,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들을 찬양은 일상이라는 찬양 들을 텐데 어, 선생님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과연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주님을 찾는 것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일요일 날만 찾는 게 아닌가? 혹시 내가 기도와 찬양을 주일에만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과연 월화수목금토에는 주님을 과연 몇 번이나 찾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요, 지금 들을 찬양은, 사실 엊그저께 올라온 찬양을 이제, 했는데, 선생님이 가끔 구독하는, 유튜브에서 구독하는, 채널의, 찬양이에요. 아침, 선생님 그런 고민했을 때 딱 적절한 찬양이 올라와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상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우리 또 일상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음 모아 다 함께 임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하나님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8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 만물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허물이 있다면 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언제나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도우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등 환경의 어려움은 우리 관계를 점점 더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점점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와 세상을 만들어 가길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 되는 우리 능곡교회 고등부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의 평안을 유지하며 본인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고1, 고2 친구들도 더 많은 교주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속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는 우리 목사님과 선생님에게도 늘 강건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수를 주장하시고 우리 모든 선생님과 친구들도 경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고등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 선생님들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들 10계명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순서를 외우기 위해 애썼던 기억이 먼저 떠오릅니다. 제가 고2 때였는데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10계명을 달달 외웠습니다. 그런데 꼭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여섯 번째 계명과 일곱 번째 계명의 순서가 좀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5번까지는 무난하게 외우겠는데 6계명부터 한 8계명까지 그 순서가 조금 헷갈려서 여러 번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세례를 받을 때에는 10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방법, 또 생활하는 방식, 더불어 하나의 기독교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을 알아야 하기에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을 외우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네, 다들 마음속으로 답을 말씀하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서기관의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10마디의 말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1계명부터 4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1계명부터 4계명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사랑에 대해서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잘난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천대받는 이들, 노역으로 고달픈 삶을 살았던 이들, 무시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항의조차 할 수 없었던 약자들의 처지를 헤아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신임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첫 마디는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는 타 종교를 배척하는 근거로도 이해가 되었는데요. 이 말씀을 하셨던 삶의 자리를 기억하고 말의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신마다 각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정한 장소에 머문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지역에 사는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위계 질서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너는 노예라 나를 위해 평생 일하는 것이 맞아 라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거주하던 지역에 있던 고대 근동신들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고대의 모든 신들은 약자를 위한 신이 아니라 강자들을 위한 신, 왕과 귀족들의 지배체제를 정당화해주기 위해 있는 신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신들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약자의 하나님이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이는 사람을 급으로 나누고 또 자신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비인간화하는 모든 체제나 종교 또 그것을 유지하게 만드는 신들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이해하고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이 첫 번째 계명을 가지고 와 봅시다. 이는 단순히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의 신들을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오히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을 비인간화되게 만들고 가진 것으로 급을 나누는 그러한 체제도 바로 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포스트 모던 시대는요, 모든 것들이 신이 됩니다. 물질적인 재화, 명예, 권력, 지식, 인기, 욕망 등 사람의 혼을 송두리째 사로잡아 뒤흔드는 그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저 상품화하고 비인간화되어 재화로 바꿔버리는 지금의 체제 또한 우상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인 우상을 만들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서 함께 이해되어야 하는데요. 4절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두 번째 계명과 첫 번째 계명에서 좀 특이하게 다른 점은 바로 우상을요,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만들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요, 새기다 혹은 쪼다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으로 모든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이는 고대 근동사회에서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돌에 새기는 작업을 통하여 지배계급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던 많은 이들은 신전을 만들기 위해 채석장에서 거대한 돌을 날라야만 했고, 또 몇 달 아니면 몇 년, 아니요 죽을 때까지 정과 망치를 손에 쥔 채 떼약볕에서 돌을 쪼아야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관광지로 변한 옛 신전들의 크기에 감탄해서 본다면 그 당시 강제 노역을 당했던 이들에게 이 신전은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하시며 특히 먼지 같은 존재로 불려왔던 히브리인들, 모든 약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째 계명을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또 받아들일 수 있게 될까요? 자신이 만든 우상을 위해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지 말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욕망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거나 희생시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우상을 만드는 것일까요? 에덴 동산 이후 첫 사람이었던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면서 모든 인간이 불안이라는 숙명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불안이라는 것은요, 안식이나 평안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모호합니다. 당장 내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찾아오는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 사람들은 무언가를 찾고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이들은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 집에 모시거나 어떤 이들은 무당을 찾아가 부적을 받아서 애군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이 현대사회에 살기 위해 쉬지 않고 일만 합니다. 돈, 권력,
명예와 같은 이 불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용물들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앞만 향해 달려가는 것인데요. 그렇게 돼서 그것들을 가지면 불안을 떨칠 수 있다는 지금 이 체제의 우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임을 망각하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에 열광하며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으면, 출세하면, 무당에게 가서 미래 운세를 알고 부적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이 없어지게 될까요? 일시적으로 잠깐 그럴 수는 있으나 결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 평안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깊이 서로 연결되고 접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뒤흔들어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우리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이것입니다. 함께 7절 말씀 받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할 때 망령되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요, 공허하게, 헛되이, 불성실하게, 경솔하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습관적으로 공허하게 주문처럼 이야기하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둔갑시키는 그 모든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역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독일군 군복에 있었던 이 노란색의 십자가 무늬 모양 보이시죠? 여기에 독일어로 고트 민트 운스라는 글귀의 문양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들은 자신들의 군복에 이 문양을 달았는데요. 이 글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문양을 군복에 새기고 그들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또 십자군 전쟁도 동일합니다. 국가들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수많은 생명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단언하건대 이것은 결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 이 단어를요, 함부로 남용하거나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자신의 뜻대로 이를 진행시키기 위해 내가 기도해 봤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을 진행해야 된대. 라는 모든 말과 행위와 생각을 멈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러한 행위는요, 저 같은 종교 지도자들 또는 교회 안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기도해 봤는데 라는 말로 보통 시작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서 하는 그 말이 비상식적이며 생명을 해하는 모습, 생명을 저주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또 우리가 아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다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킨 것임을 분별하고 끊어내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설사 종교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계명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8절인데요. 전체를 보면은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출애굽 공동체에게 하셨을 때 얼마나 이들이 기쁘고 진짜 복음이다 라고 느꼈을까요? 그들의 삶의 자리는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노예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에 늘 몸은 천근만근 지쳐 있었고 욱신거리는 통증과 상처를 가지고도 노동을 그칠 수 없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신 네 번째 계명은 일을 멈추고 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쉼에는요, 예외인 존재가 없습니다. 또 나를 포함한 우리 가족. 이것은 물론이고요. 나와 함께 있는 남종, 여종, 또 가축들, 나그네들까지도 안식을 누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을 떠나 다른 거주지에 체류하게 된 사람을 이르는 말이지만 지금 언급되어 있는 순서를 한번 볼까요? 남종, 여종, 가축, 그리고 나그네. 이러한 언급된 대상의 순서를 보면 단순히 체류자라는 의미를 더 나아가 가축보다도 낮게 취급받았던 이들, 즉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에게는 안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란 샤베트라는 말의 번역어로 신의 심장이 쉬는 날이라는 뜻의 아카드어 샤파투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신의 심장이 쉬는 날. 따라서 안식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신의 리듬 속에 우리의 영혼과 몸이 푹 잠기는 날입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는 일을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서 하나님께 접속되어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친 내 몸과 영혼이 회복되도록 안식일을 명하신 것입니다. 또 이 계명은 우리의 현실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하느라, 대입 준비하느라, 자격증 따고 취업 준비하느라 우리들이 사는 세대는요, 너무나도 바빠서 쉬지를 못합니다. 쉬면은 오히려 불안한 삶을 산다고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 세뇌를 시킵니다. 쉬지 않으면요, 회복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냥 지금 돌아가는 체제 안에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끌려가게 되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6일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온전히 내 안에서 쉬어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 주일만큼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접속되어서 충분한 쉼과 안식을 얻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일주일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 한번 생각해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푹 쉬고 몸과 마음이 다시 힘을 얻는 그러한 주일을, 안식일을 여러분들이 보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10마디 말 중에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설교의 내용을 생각하면서요,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계명을 봐봅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들 다시 보니 어떠한 생각이나 마음이 드시나요? 간략하게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를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여서 하나님께 좋은 것만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한 계명 한 계명에 꾹꾹 눌러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주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신가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1계명과 네 번째 계명을 요약하면서 하나님 정말 세심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침과 사랑은 숨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이 삶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계명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 가득 담아낸 채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는 모든 고등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내 마음속 불안으로 나도 모르게 만들어낸 우상은 없었는지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삶을 통해 드러내게 해달라고, 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출애굽 공동체들에게 주셨던 그 삶의 자리를 이해하지 않고 이 말씀을 듣고 알았을 때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러니 하나님에게만 좋은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자리를 이해하고 오늘 다시 이 계명들을 바라보니 이 한 계명 한 계명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한 그러면서도 세심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공동체에게 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이 계명이 삶 가운데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을 말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통하여, 선택들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도록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 출애굽 공동체에게 주신 10마디의 말 중 4마디의 말,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되지 않고 오롯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 버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 욕망에 끼워 맞추지 않는 삶으로 안식일에 하나님의 마음에 제 마음이 접속되어 참된 자유와 평안, 심과 회복이 되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게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또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등부 예배는 아마 10월까지는 줌으로 이제 실시간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중인데 10월까지 아마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성탄절 세례 교육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1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주일 오후 1시에 이제 세례 교육이 있는데 세례 교육 후에 이제 12월 25일 날 세례를 받게 되는데 신청하실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께 꼭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분만 공부를 할 건데 1학년 중에 유원준 우리 친구는 우리 목사님하고 만나서 교제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유진이는 이제 지금 우리 호연쌤이 지금 안 계셔가지고 시험 치러 갔는데 저를 만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반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